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애굽 여인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와 사이에서 낳은 이삭이죠.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볼 수 없는 삭개오는 보다가 뽕나무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어떻게 해서든지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거죠. 다른 열정이죠. 더한 열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라도 올라간 그 삭개오의 그 마음, 그 간절함을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삭개오를 찍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을, 하나님은 어떤 분을 만나주시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많은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12의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접촉이 있으려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치유가 되어지고 기름부 임한 사람은 오직 12의 혈루증 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열심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정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작정이 있다는 얘기는 더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작정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 안에서 작정했다. 한 개씩.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우선으로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은 3끼를 금식한, 2끼를 금식했다. 그러면 더 열심, 더 열정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더. 어떤 사람은 3끼를 다 굶으면서 사실 온전히 금식.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은 없어요. 상대적이야.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상대적이야. 중풍병자가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치유받기 위해서 갔는데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뜯어서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신앙생활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많으면 그게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에 그게 띄더라.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할 때 기도한다. 눈에 띄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작정했다. 눈이 더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사모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을 주님은 우선적으로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여.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리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가 그날 구원받은.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하셨던 모든 축복을 다 같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하나님의 자녀. 원래 이스마엘은 엄마가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이야.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함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가 넣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이 있는데 똑같은 아들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다르죠. 왜냐? 이스마엘은 엄마가 하갈, 애굽 사람이고 이삭은 엄마가 사라, 하나님이 언약에 주신 사람이고 두 종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성도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줄 걸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어. 10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사라가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가지고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원래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환상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상속자, 나의 후손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몸종이죠. 아브라함의 몸종. 아브라함이 또 이런데 주께서 내가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네 몸에서 날. 종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되어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이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4년을 기다려도 5년을 점점 여러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죠. 남들은 그냥 자녀를 쉽게 낳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는 거 볼 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조급해지고 사라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려서 많이 기다렸죠. 근데 더 이상 사라가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나이가 75세. 거기서 10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85세. 그래서 85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1년 뒤에 86세 아이를 낳죠.
그래서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구원받았다. 바로 왕은 착한 마귀를 말하고 그의 부하들은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말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10번째 재앙 피바로 어린 날 피바로 나왔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야. 그래서 애굽이 낳은 하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하갈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한 달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달에는 계속 살아있던 세상에 한 달을 걸치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세속적인 성도를 상징해 이스마엘은.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천국에서의 상급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더 잘 돈도 벌고 더 잘 성공도 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높은 지위,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거야.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no exception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00%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성의 자랑이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다는 것은 마음을 둔다. 마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뭐가 똑같으냐면 내 주위에 수많은 이성들이 있어요. 남성에게는 여성이 있고 여성에 남성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합니까? 아니야. 그냥 같이 있을 뿐이야. 내가 세상의 사람은 한 사람. 마찬가지야. 내가 세상에 살지만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야. 돈이 필요해서 돈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아. 돈은 필요해서 사용할 뿐이야. 세상의 권력도 사용할 뿐이야. 집을 사랑하지 않아. 집을 사용할 뿐이야. 차를 사랑하지 않아. 차를 사용할 뿐이야.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아. 사용할 뿐이야.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를 한 번 최고로 사랑할 뿐은,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이, 영혼들. 그런데 이스마엘 성도는 뭐냐면은요, 어머니가 애국 여인 하갈이기 때문에 그게 그 속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하늘의 상급보다 이 땅의 상급,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보상을 더 원해.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으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변질된 복음들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땅의 축복의 설교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 오염을 시켜. 우리가 영원히 살고서 천국이면 천국에서 어떻게 잘 살기 위해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롭냐? 천국에서 잘 살 수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 근데 마치 이 땅에 영원한 낙원이나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성도는 세속적인 성도를 상징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을 받았어. 세속적인 성도를 말해요. 이삭과 같은 성도는, 이삭은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자손 아들이야. 언약이요.
이삭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어. 언약을 따라 태어났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7절에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더니 1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그래서 이스마엘이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성도는 육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능력, 인간적인 방법, 수단. 하나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것이 자꾸 가미가 돼.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연히 물들어져 있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고 무의식적 습관이 되었고 인격화 되어졌어. 이것이 잘못된 건지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왔다 이 말이야. DNA가 그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수단 동원해서 다 이루려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삭은 언약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언약으로. 그래서 이삭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성도예요. 이삭 같은 성도의 중요한 것은 언약이야. 언약. 첫 번째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죄사함.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 언약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이삭 같은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모든 언약의 기초가 뭐예요? 보혈의 근거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삭 같은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언약을 빼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언약이. 피로 세운 언약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성도가 세상이 중요하다면 이삭 같은 성도는 언약이 중요해요. 그 언약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언약을 믿어. 이삭 같은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오셨을 때 깨어있는 날 휴거한다. 그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언약이 나중에, 언약의 성취는 나중에 와. 세상적인 방법의 성취는 빨라. 어떤 문제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더디어. 그러나 어떤 문제 이럴 때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빨리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하면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하고 돈 벌어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빨라요? 돈 벌어 사는 게 더 빨라. 돈만 있으면 한 사버리면 되니까. 근데 기도하려면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빨리 태어난 것처럼 언약의 백성 이삭이 늦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빨리 할 수 있어. 내 방법, 내 힘. 빨리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 어떻게 저 사람 빨리 변화시켜야 되겠다 막 내 열심을 한다. 내 열심을 하면은 이스마엘 같은 걸 낳게 돼. 근데 맡겨 하나님한테 철저히 맡겨. 하나님의 천조를 그걸 맡겨.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뭐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전사님이 남편의 믿음이 없어. 대부분 다 여성들이 영적인 것이 열리고 남편들은 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덜 늦게 열리잖아. 어떻게든 자기 남편을 빨리 그냥 하나 구원도 받게 하고 예복 듣게 하고 그냥 어떻게든 막 해서 막. 그렇게 막 했는데 오히려 그게 옆으로 빠져. 그건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 남편은 준비도 안 되었어. 자기가 열심을 한다고 대가리 있게 안 되지요. 관계만 더 악하게. 자꾸 싸워. 영적인 아내와 육적인 세속적인 남편이 같이 살면은 반드시 싸워. 누구 때문에 싸운다? 누구 때문에 싸워요? 남편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아내 때문에 싸우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해. 남편이 변 안 되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폭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답답해. 하나님이 더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같이 모임을 하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저거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인격이 안 돼 있어.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대화하는 것도 모르고.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처음이니까 낯설으니까 이제 그 사람 환영한 입장에서 그분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하는데 환영한다는 말도 밑도 끝도 없이 딱 잘라버리고 자,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무한해. 그 사람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딱 잘라버리고 그냥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 창피하다, 창피해. 예의도 있어야 돼, 교양도 있어야 되잖아. 목사면 평신도 보다. 근데 그 평신도 보다 못해. 속에서 화가 나. 근데 이 화가 나면 이거 죄 짓는 거잖아요. 회개도 하고, 그래도 또 올라오고, 회개도 하고, 또 올라오고, 또 회개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니 저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나는 그 사람이 일부분 그 시간만 보는데 저렇게 사는 저 사람을 주님은 24시간 보잖아요. 계속해서 보잖아. 주님이 그걸 다 보잖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실까. 그 주님보다 내가 더해?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답답하겠느냐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해. 내 감정이 그래, 내 감정. 이 마음이 주님이 마치 주신 마음처럼 착각을 해. 주님이 답답해서요. 주님도 변화시키고 싶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주님이. 나도 기다려야지. 내가 못 기다려. 왜? 내 안에 아브라함 같은, 사라 같은 그런 인내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후다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후다닥. 그렇고 자기 착각에 빠져 주님 제가 잘했죠? 저 영혼 제가 그렇게 사랑해요. 주님은 착각 좀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보다 앞서라는 거야? 간절히. 주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까우실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확 그냥 뭐 기계처럼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씩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포용을 해야 돼. 주님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리시잖아. 아무튼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는 백성이 이삭과 같은 첫째 부활의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이삭과 같은 성도예요. 첫째 부활의 언약이 없으면 세상 찍기 더 중요한 거지. 첫째 부활의 언약이 있으니까 세상이 더 소중하지 않은 거지. 신부의 언약을 바라보고 내가 신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 내가 병활난 때 보호를 받고 다섯 번째 황충기한 보호받을 수 있다. 나팔장 언약을 바라보는 거.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 그래. 천국에 가면 왕들이 사는 도시가 따로 있구나. 왕권 성도, 왕권.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상급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서 더 탁월한 성도들,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라. 서드라 목사님 책이 보니까 왕들이 사는 도시가 따로 있네. 더 높은 단계. 야, 그 소망,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럼 내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천국 성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바라보자. 왕권을 가진 성도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왕권을 가진 성도는 전도하는 자.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도하는 자, 영혼 구원하는 제일 많이 하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육륜교표를 받게 만들잖아요. 육륜교표를 받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육륜교표를 받으면 다 지옥 간다고 계시록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육륜교표 받으면 안 되잖아. 육륜교표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거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전하는 거 똑같아. 왜냐하면 예수 믿는서도 그거 받으면 지옥 가니까.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륜표를 안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대활란 때 육륜표를 안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육륜표 받아버려. 100% 다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둘로 나눠. 육륜표 상징이다 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부류는 육륜표 성경 제도에 보니까 육륜표 받으면 지옥 간다 했다. 난 안 받는다. 안 받는 성도 이렇게 나눠져. 그게 후 3년 반에 두 종류 성도밖에 없어. 크게 보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나눠지지 않아. 육륜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나눠져 버려. 그러니까 육륜표 받지 말라고 전하는 것 자체가 영혼을 구원한 전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만 또 실제적으로는 육륜표를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만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왕권 성도가 되는 왕의 도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성 안에만 들어가도 놀라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성 밖에 있고 성 안에만 들어가 놀라운데 성 안에서 또 왕의 도시 들어간다는 건 더 최고의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이게 이삭과 같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3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다 받았다. 이스마엘도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이삭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아들. 지금 3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결국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젖을 뗄 즈음에 이제 이삭을 위해서 젖을 뗄 때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쨌든 간에 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걸 봤어. 이걸 보고 사라가 열을 받았잖아요. 아니, 아무리 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출신이 하갈, 내 니은 출신인 것이 어떻게 내 아들을 핍박을 해? 희롱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 내가 봤는데 저놈 이스마엘이 지가 형이라고 감히 천한 종의 아들이, 내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지금 희롱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쫓아버려요.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운데 이제 고민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인데 내쫓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보내라. 당연히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리잖아요. 시작은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는 내쫓겨나고 하나는 안에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더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스마엘처럼 내쫓기는 성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나중에 나눠지더라. 이스마엘 같은 성도는 내쫓김을 당한다. 이삭 같은 성도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다. 유업을. 그 유업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찬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찬, 방탕함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고 사는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 구원받아서. 근데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그럼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여기서 불의한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불의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불의함이 이게 회개되지 않았어. 끊어지지 않았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클레로노메오예요. 클레로노메오, 상속받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다 이 말. 클레로노메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7절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의 종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아까 유업으로 받다 클레로 노메오 원어라고 했는데 상속으로 받다가 클레로 노메오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다? 이기는 자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들은 7번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고 유업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다는 얘기는 상속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삭 같은 성도는 뭐다? 이기는 자다.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을 받는다. 이기는 자들은.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게 뭐냐? 21장 7절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것들. 뭘 상속을 받느냐? 1절부터 6절까지 쫙 얘기하고 있다가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 1절부터 보자 이 말이에요. 뭘 상속받는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에 다 지나갔습니다. 또 26절에 또 내게 말씀하니 이것도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들 누리게 해준대. 첫 번째 이기는 자들에게 1절 2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해준대. 이기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 이기지 못한 자들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는 그러나 나중에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마감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대. 4절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프고 다시 있지 않대. 이기는 자들만 거꾸로 말하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대. 거꾸로 말하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이 이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삭은 이기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것처럼 하늘나라는 상속받는 그룹이고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천국에 가보면 성 안과 성 밖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만 언약의 백성 이삭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인대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만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간 걸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거지. 성 밖에 있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어쫓으라는 말은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어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고도의 책에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어쫓으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이스마엘 같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이번에 소사라고서 성경이 말하는 성 밖에 대해서도 성 안과 밖에 대해서도 아예 성 밖에 대해서 한 거를 만들어내요. 내어 쫓으라. 이게 이스마엘 같은 성도가 하는 것이에요. 성 밖이. 이삭과 같이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성 안에 바깥 어두운 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성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 밖에 간 사람들 바로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2, 13절에 예복을 안 입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천사들이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스마엘 같은 성도, 세속적인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성 안에 성 바깥으로 묶어가지고 내던져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성 안에는 사망도 곡하는 것도 눈물도 없어요. 근데 저 밖에서는 슬피 흘리며 이를 갈고 있으라. 슬픔이 있어. 이빨을 갈아. 한 달한테 받았으나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내쫓아버려라. 아브라함은 천국의 성 안에 있잖아요.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종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칠꾼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에 차가리니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어미 때리고 성 밖에서 맞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맞아. 지옥은 아니다. 지옥의 형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성 밖에도 징계가 있더라. 어미 때린대. 성 밖에서 맞아.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성 밖에서 맞고 있는 모습. 수많은 성도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성도가 있고 이삭 같은 성도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스마엘 같은 성도는 결국은 성 안에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언약을 기다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스마엘과 같은 성도다. 나는 이삭과 같은 성도다. 그렇게 성도로 나눠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이삭 같은 성도다. 아니다. 그렇게 안 된다. 구분이 되지 않아. 왜? 오늘 이삭 같은 성도라도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 같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내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서럽게 되면 이삭이 되는 거야. 결정이 된 게 아니야. 뭐냐면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이야. 성향. 내가 이삭같이 언약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이스마엘 같은 세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내 안에 두 가지 성향이 있어. 이삭과 같이 언약을 바라보고 살게 하려면 여기에 속성이 있어. 이스마엘처럼 세상에 접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살려가면은 육신의 소용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삭과처럼 이기는 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느냐?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같은 걸 다 쫓아내버려야 돼. 다 끊어내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사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내 안에 성품으로 들어와 있다.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야 돼. 깨달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 성령의 소욕은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이삭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인내의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고 기다리게 만든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이스마엘과 같은 거예요.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럽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스마엘 같은 이게 내 안에 성품이야. 이게 우상숭배, 줄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창, 방탕함. 여러분 내 안에 완전히 이삭 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는 이삭 같은 사람이 아니요. 내 안에 두 가지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두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90%의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도 10% 혹은 1%라도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안에 이삭과 같은 성품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것을 내쫓아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서 내쫓아버려야 돼. 내 안에 육체의 일이 음행, 더러운 호색과 같은 것이 없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영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내 안에는 분노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나는 분노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나는 시기질투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 가면 튀어나와. 평상시에 내가 사람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튀어나와. 깨달아야 돼.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주님께 감사를 해야지. 워낙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안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극한 사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 악한 것이 드러나야지 내 안에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걸 처리할 거 아니에요. 깊이 숨어있지 않은 것은 깊이 있는 육신의 소욕은 극한 상황에 가야 튀어나와. 평상시에 안 튀어나와. 평소에 내가 어디 참을 수 있어. 참으면서도 어떤 말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 그따서 없다고 착하지 말라 이 말이야. 더 깊이 있을 뿐이야. 이 깊이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극한 상황에 가야지 사람의 이제의 모습이 튀어나와. 평상시에 안 튀어나와. 그래요. 맛있는 거 너희들 다 먹어. 난 괜찮아. 다 양보하는 것 같아. 근데 극한 상황에 가봐.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더라. 튀어나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나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맘 믿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스마엘도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내가 그걸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내쫓음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갈이 뭐냐?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얻고 싶은 마음, 그걸 내쫓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그것에 자식이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음행의 영들, 우상숭배 영들, 주술의 영들, 분쟁의 영들, 시기의 영들, 분노의 영들, 분열함의 영들, 투기의 영들, 방탕함의 영들, 세속에 속한 영들 찾아내서 내쫓아버려야 돼. 이걸 내 끊어내버려야지. 그래서 종과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얘기는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따라합니다. 하갈이 영적 하갈이 내 안에 있다. 이스마엘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보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더라. 이 육체의 소욕을 끊지 못하면은 이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나갈 때 나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이라는 하갈과 그의 종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 죄악을 내쫓아버리면 내 안에 이삭의 성품만 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이스마엘, 영적인 이스마엘, 그 나와있잖아요. 육체의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다 끊어지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기시보다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야. 할렐루야. 오라기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체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게 다 하갈과 이스마엘이구나. 성령께서 깊이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회개하면서 완전히 뿌리고 내쫓아버리시고 죄로는 축원합니다. 그것에 뿌리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영들을 내쫓아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영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미혹해. 에덴 동산에서는 뱀마귀가 밖에서 역사했어요. 밖에서 하와를 미혹했어. 오늘날에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하와를 미혹했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미혹을 해.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해. 왜? 처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어라. 흙으로 만드는 인간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혹은 내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이것을 뽑아내버려야지 내 안에서 유혹을 못해요. 내 안에는 분노의 영을 뽑아내버려야 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야지 인간과의 갈등에서도 이 분노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내 안에는 응답을 영을 쫓아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유혹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봤을 때 유혹이 어디서 오느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봤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모든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봤어. 내가 분노가 일어나. 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감정적인 분노가 올라. 내 보기에 불의한 일을 했을 때. 사람에서 상처받았어. 상처만 들었어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이 없으면 상처받은 말 들어도 내가 자존심 내버리고 맞지 보다 그런 몸이야.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있으면 그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는 거야. 내 안에서 다 있어요. 모든 유혹은. 외부는 소스를 제공했을 뿐이지. 외부에서 소스가 제공 없으면 이것은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다가 소스가 제공이 되면 동시에 역사에서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 안에 있고 하갈도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고 나서 회개함으로써 끊어버리고 그 영들의 뿌리를 뽑아서 내쫓아버려. 할렐루야. 19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제거되지 못하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는 얘기는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 밖은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은 안 가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에 이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고 내쫓아보냄을 통해서 내 안에 이삭과 같은 성령의 열매라는 그 성품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유업을 받듯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